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일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일의 목적은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구별된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게 그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첫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고 우리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 감사한 거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어떻게 사업을 선정하고 그럼 어떻게 영속해야 되는 거냐?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 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하고 흥미 있는 거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은퇴하고 프랜차이즈 함부로 했다 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거를 진짜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내가 다 잘해야 되고 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거 적진 않았지만요 60% 이상은 관심이 있거나 잘해야 돼요. 40% 못해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무언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뭘 하는데 그 정도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 정도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선정했다가 프랜차이즈 사기 먹고 하는 이유가 잘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게 나한테 얼마나 내가 재밌는지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됐다고 한다면 남들이 그걸 힘든 일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의 반대 뭐냐? 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영업을 선정할 때 핵심은 어떤 거냐면 돈이 되는 거를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야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영속하고 지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건요 물을 오래 줘야 되거든요. 오래 주고 끈기 있게 해야 되는데 금방 포기하게 돼요. 너무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 분야를 봐야 되는 거죠. 게으름을 피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신나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한테 잘하는 거고 이런 거야 되잖아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인데요. 트렌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 트렌드 분석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용이 아니라 자영업용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네이버 데이터랩 다 하는 거거든요. 쇼핑 인사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내 분야 내가 만약에 옷을 팔 거다 그럼 최소한 이걸로 해서 현재 지금 대세가 뭔지 막 이런 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지금 보니까 저 폴로 니트가 탑 1등이구나. 니트가 2등이구나. 그러면 지금 동대문에서 떼다 팔더라도 폴로 니트를 팔아야 되는 거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분석하는 거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무료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비슷한 것이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스타그램에서 무언가가 되게 잘 파신 분들 보면은 인플루언서 팔로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저거를 사용해서 현재 지금 대세인 걸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흥미 있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요 자영업성이 있는 트렌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영업자만 통하는 건 줄 알고 한번 제가 그 연세대 발전위원회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 FNF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MLB도 있고 그 브랜드 안에 디스커버리도 있고 그런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 이제 회장님이 우리 회사가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와 어마어마한 그런 디자이너를 영입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트렌드 분석 기계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걸 뽑아다가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몇십만 장을 파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뭘 많이 있냐. 그래서 자영업을 해서 무언가를 팔거나 무언가를 할 거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1번이 아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하는 게 그래도 먼저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업하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우선 돈을 쓰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핑계가 자본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내공을 빵빵하게 싸잖아요. 그러면은요. 자본금이 없든 뭐하든 간에 언젠가는 빛을 발휘합니다. 예, 언젠가는 그거를 갖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굉장히 작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작게 누구나 쿠팡 파트너스 연결시키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뭘 보는 거예요? 흐름이 이걸 많이 사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연결시켜놨더니 이거를 많이 사는구나. 이런 걸 계속 파악하는 겁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매장도 차려야 되고 그거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일단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을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할 때 너무 무서워해요. 와 이거 하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일단 작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마음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찔리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 이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드냐면요. 그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들은 다 괜찮다고 그래. 그게 어때서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 얻어맞게 되는 거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악인은 자기가 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를 자신을 붙들어 내는 밧줄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지만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섯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그건 어떤 거냐면 매일 우리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절대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뭐든지 다 엄청난 존엄을 다 부여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빌딩의 경비원이 된 지는 20년이 됐는데 일을 대하는 태도에 분명 남다른 구석이 있다. 마이크에게 이 일은 직업 그 이상이다. 건물에 사는 이들을 진심으로 염려할 뿐만 아니라 짐을 실어주고 주차 공간을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 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건데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수강생 수를 몇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가니까 제가 망하더라고요. 매출을 얼마를 가겠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매출에 목적을 두는 거가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영어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최소한 다른 사람 영어 강의 이제 좀 돈 좀 벌고 회사 매출 몇백억 나온다고 해서 그냥 관리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나는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1타 선생님 강의를 학생 마인드로 나도 하루에 3시간씩은 무조건 듣자. 목표를 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문어 나라 돌아가게 두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학원에 찾아가서 학생들 만나고 한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일선의 학생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들어본다. 일선 선생님하고 미팅을 한 달에 2번 한다. 이런 목표로 다 바꿨습니다. 그렇겠더니 자연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어떤 거냐면 매출하고 여기에다 실적에다 목적을 매지 않아도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떠한 이 실적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러면 결과가 자연히 따라와요. 진짜로. 왜냐면 결국 그게 되면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과 영성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 읽어드릴게요. 병영생활에서 그토록 자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난생 처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자각한 덕분이었다. 나는 반드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다른 업체 거를 하루에 10개는 먹어볼 거다. 2개는 먹어볼 거다. 목표를 좀 바꾸라는 거죠. 이거는 나아지게 할 거다. 뭔가 하면요. 매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에다가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차하게 되고 본질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핵심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영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다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요. 회사 대표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일터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나를 이 자리에다가 왜 세우셨지?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바꿨어요.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내가 물으면서 출근하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건가 보다. 근데 이 자리의 목적을 갖다 여러분 잘못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다윗도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걸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의 괴는 휘장에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한 곳에 머물렀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온 열방의 통치자신데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운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갈 때 그걸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거를 마음을 갖고 출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갖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이것 때문에 세우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맨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전도할 생각만 해 계속이요. 예. 사람이 단순하다 보니까 그래 게스트하우스여서 게스트하우스만 꽂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억씩 들고 30명이 왔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했는지 와서 30명이 모였어요. 예배했어요.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배하고 났더니 한마디씩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0살 때까지 교회 다니고 왔는데 이게 나이가 40이에요 거의 다들 40, 35 학생회장 했었는데 한동안 안 다녔는데 여기서 믿음을 회복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또 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대부분이 안 하는데요. 뭐냐? 회사의 정체성과 목표가 철학이거든요. 이거를 직원들과 끊임없이 공유해야 돼요. 예, 이거는 직원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표는요. 이거 공유하는 거를 귀찮아합니다. 임원들끼리만 얘기하고 끝이에요. 저는 이 철학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단 한 번도 점심이나 저녁을 혼자 먹지 않고 이 공유하는 데 다 썼어요. 마지막에 했던 건 뭐였냐면요. 우리 직영학원이 100개가 있었는데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부 다 동시간대에 다 모여서 제 강의를 듣게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유튜브로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매주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무조건 공유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냐? 돈 버는 거. 여러분 철학이 공유되면요 매출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얘기 나오는 게 사장님하고 똑같아 말하는 게. 그거 잘 되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공유하는데 모든 힘을 쓰는 게 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한다고 한다면 직원을 한 명 뽑을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내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되죠. 방향성을 계속요.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져 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지 않고 내 강의는 할머니가 와도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9등급이 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키면 우리의 잘못이 학생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등급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리더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창업을 하시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좋고 재밌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미 목자로서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2명 갖고도 그래야 돼. 맞아요. 직원이 2명이어도 2명이 다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요. 그러면 이게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안 한 상태에서 무언가 복지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복지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요. 직원 입장에서 감사한 것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직원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요. 회사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비전도 얘기 안 하고 철학도 얘기 안 하고 61개의 복지를 해줬대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해져갖고요. 그걸 다 없앴더니 퇴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누구를 욕할 게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와 방향성과 철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없다고 한다면 창업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창업해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말단 사원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다음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일단 분위기가 신나야 돼요. 쭉 쳐져니까 표정이 썩어 있으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대부분 정직된 조직들은요 본인부터 표정을 일부러 썩어요. 여기 가면 여러분 사장이 만약에요. 사장이 출근 딱 하는데 이렇게 출근합니다. 이렇게 한 달 출근하죠.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상태도 다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퇴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모르고요. 자기 기분을 갖다가 사장인데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래서 절대 그러잖아. 사장의 기분 나쁨은 다 방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대표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로 인해서 기뻐지는 게 회사에서 불가능할 줄 알았죠? 된단 말이에요. 사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장이 오버를 2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어떻게 바꿔야죠. 바뀌어야죠. 근데 이래요. 그렇게 기쁘게 하고 막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얘한테 막 쏟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뒤통수를 치고 나간대요. 그래서 사장은요 어떤 게 사장이냐면 첫사랑의 아픔이잖아. 첫사랑이 너무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아픔을 20번 겪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거를 안 겪으면 회사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은 뒤통수를 시원하게 열고 다니는 거 어디 후려치라고. 근데 내가 노하우 다 알려주니까 제가 나가고 뭐하고 그러면 안 돼. 요거는 소갈 딱 잡고 뭐 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알려주고 그래도 빼가도 더 알려주고 그럼 나가 축복한다 하고 나서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뒤통수 맞고 온 몸이 만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중에 한두 명이 여러분 회사에 세워갑니다. 그들이 또 기적을 일으켜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이에요. 자, 다음은요. 본질과 관계없는 그 어떠한 것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투자 받고 나서 차 바꾸는 대표들이에요. 예, 거기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왜 차를 바꿉니까? 차를 바꾸면 매출이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바꿔서 매출이 올라가면 차를 바꿔야죠. 매출이 올라가는 거 회사가 잘 되고 본질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는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다. 소박하게 살고 잠재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수준을 낮추기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너그러움을 보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만에 대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향을 피운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완전 망했죠 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계속해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린 일 없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오. 여러분은 먼저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오.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셨소. 광야를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잘 되더라도 우리는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저도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되든 안 되든 늘 똑같은 자세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얘기해요. 모든 직원을 다 품고 갈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직원들마다 각자의 능력과 장점과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회사의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지 않아요. 안 맞는 사람은 다른 데 가면 또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마치 뭘 배우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기 뭐냐? 여러분 목장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그 직원들을 데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이익을 내고 나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냐면 가치와 비전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가치와 비전이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객은요, 최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직원은 가치와 비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맞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치와 비전이 전혀 맞지 않은데 내가 그냥 데리고 가고 친척이어서 데리고 가고 사촌이어서 데리고 가고 동생이어서 이건 아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오히려 교만이고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월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연합하라 그랬는데 헤어진 경우가 어디 하나라도 있었냐? 뜻이 안 맞는다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서로 갈라선다 이런 경우가 어디 하나라도 있냐? 하나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뭐예요? 마가가 문제 덩어리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지만 여러분 마가가 얼마나 중간에 가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얘 아닌 거야. 쟤는 빼.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은데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아주 문제예요. 지금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중간에 가냐고.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망했나요? 하나님이 각각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성경에 다 나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 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것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방향성이 안 맞으면 또 갈라지면 그대로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원을 품고 가고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업장에서 갖고 하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면 그 마가는 버려졌냐? 그럼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겠습니까? 예, 다 또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